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다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나의 죄를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들 중에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낼 때,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는 그룹별로 행진하라고 합니다. 1그룹, 2그룹,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 그 다음에 3그룹, 4그룹 순서를 정해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요. 행진할 때 제일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진의 제일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행진의 한가운데 회막을 두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 생활은 회막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광야의 삶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문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구를 통해서 새롭게 해야 할 테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수를 조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을 보면 앞에서 다른 지파들과 다른 지파의 인구 조사와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다른 지파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조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구조사의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지파는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맏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맏아들은 각 집안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 대표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 전체 군대가 전쟁을 하기 전에 대표들끼리 먼저 싸움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갔고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인,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이 승리하자 그 전쟁의 전세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블레셋이 더 강했다 그래요. 그런데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넘어와 버립니다. 그만큼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지금은 각자의 의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전까지는 대표들이 중요했습니다. 한국을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집안에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장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손은 집안을 이어가고 부모를 모시며 또 집안의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손이 그 집안의 정통성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장손에게 집안의 중요한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장손이 그 집안 전체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지파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영적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집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유산은 주지 않았지만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레위 사람들의 유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육적인 장자는 요셉 지파입니다. 역대상 5절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원래대로 하면 르우벤이 장자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족보에서 장자 이름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자가 되면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은, 2배의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이 요셉 지파는 2몫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2몫을 차지했습니다. 장자의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장자권은 레위 지파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섬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섬기는 가운데 백성들을 리드했습니다. 이게 영적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손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집안의 대표잖아요. 이전에 한국에서 보면은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학렬상으로 그 사람이 더 높으면 그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뻘 되는 사람이 어린 아이에게 학렬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존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손들도 그래요. 장손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 존재만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개월 이상이면 레위 남자의 수를 다 세라고 합니다. 장손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1개월짜리 어린 애기라도 장손은 장손이기 때문에 그 수를 다 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의 수를 세고 보니까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레위 사람의 수가 2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세고 보니까 모두 몇 명이라고 합니까? 43절을 보면 2만 2,273명이었습니다. 두 수를 비교하면 273명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차이만큼 속전으로 대체하라 그 말을 해요. 왜 속전을 레위 사람들에게 지불하라고 합니까? 2만 2천 명이 2만 2,273명분의 몫을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3명분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전을 지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영적 장자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은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믿어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태계 이황 집안의 종부죠. 종부. 그 집안의 맏며느리. 종손의 그 부인이죠. 그 맏며느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보았습니다. 태계 이황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자체가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 슈돌츠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제사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그렇게 모이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이 집안은 엄청나게 모이더라고요. 그걸 이 종부가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한 달에 한 번 이상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제사를 해야 되니까 또 오면은 대접을 다 해야 되니까 이 종부로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이분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어릴 때는 문학 소녀였다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다가 문학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 집안에 시집가라 그래서 시집을 왔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집이 보니까, 그 종갓집이 보니까, 한 1000평 있는 거예요. 집, 부지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 그 집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는데, 남편하고 자기하고 사는데, 이걸 돌보려고 하니까 청소하는 것만 해도, 예, 그냥 청소 좀 하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간다는, 그 집안을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큐를 제작하던 당시에 이분도 이제 연세가 많더라고요. 7순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집 와서 처음에는 너무 고달팠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내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후에 돌아보니까 지나온 내 삶이 헛되지 않다. 보람이 있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이런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장자다, 영적 며느리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것, 그게 내 운명이다,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돌아봤을 때 보람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장손들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3명이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그 성막의 천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36절로 37절을 보면 므라리 자손은 성막에 그 끼우는 늘판지와 그 성막의 기둥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 38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레위 각 집안에게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모세 때는 모세와 아론 일을 나눠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일을 나눠요.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은 왕이 있고 또 예언자가 있습니다. 일을 나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일을 나눕니다. 혼자 다 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일을 나눠서 협력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든 일을 맡고 어떤 사람은 쉬운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왜 나는 힘듭니까? 왜 쟤는 쉽습니까? 불평이 나와요. 실제로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중요한 일을 맡고 왜 다른 레위 사람들은 아론을 돕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고라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힘겨루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성인만 기준으로 해도 우리 교회는 240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걸 사용해요. 제가 왜 이걸 사용하냐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 구역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빠지면 안 되니까 구역표를 보면서 구역 속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봉사자들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 빠지면 안 되니까 이 봉사자 이 이름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교회 여기 보면 목회 계획서가 나옵니다. 또 예산 편성표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는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일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교인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교인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에 장막을 치고 그 성막의 입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쪽에 장막을 치고 성막의 뒤쪽 부분을 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는 위치가 달라요.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입장입니다. 설립, 마당장, 서 있는 장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다 보면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파악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발생한 일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다르면은 그에 대한 반응도 다를 것입니다. 누가 입장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를 다르게 세워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면서 경쟁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면만 보라보는데 뒤쪽은 못 보잖아요. 근데 뒤쪽 정말 후미진 곳,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보완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내가 본 것만 자꾸 고집하면서 내게 옳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조화로움을 이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조화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내가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부분입니다. 부분으로서 나의 일을 하는 거고 내 뜻과 안 맞아도 전체의 하나님의 뜻,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레위 사람들을 각자 다른 위치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대표한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연합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부분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회 조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시험 들 수가 있고요. 광야에서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장자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고요. 또 이 영적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삶의 지경,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회 조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 잘 알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영적 광야,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장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장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삶은 영적 장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은 500년이나 된 그 집안의 한 세대를 자기가 묵묵히 잘 감당했다는 그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길고 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시대를 담당하는 영적 장자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유혹이 올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걸 통해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전체가 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서로 연합하는 일, 전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